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허상고 성도님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너무나도 반가운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우리 오늘 양복도 이렇게 쫙 빼입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자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다녀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서로 이렇게 또 전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교회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욕하는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목사가 욕을 먹는 경우는 봤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설령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보긴 했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살면서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참 본 모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하시는 그때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신 그때에 이제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번 주 이제는 목요일 되어지는 때지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되어지는 그때지요. 이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어지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서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갑시다. 제자의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사람들이 교회는 때로는 목사나 성도들은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을 욕하진 않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간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부터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3,000번 넘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지요.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에 확인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을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자자손 후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저 요셉 이후로 이제는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종되어진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애굽 땅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놓고서 기적이다. 정말로 이 출애굽 사건은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루실 이 구원의 언약 성취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일단 출애굽해야지 가나안 땅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시간표일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가면 좋겠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러한 그런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특히나 적이 있으면 불신앙하고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불신앙하고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불신앙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신앙을 하고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신앙하고요. 이 노예 체질 이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들어가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이 인도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가나안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인도 또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언약 성취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이 가에 딱 밟았을 때에 물이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요단이 이제는 마른 땅이 되어서 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마른 땅 가운데 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기적이지만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연한 기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 어떻게든지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물 위를 걷게 해서라도 건너가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든 간에 물이 끊어지든 간에 물이 갈라지든 간에 아니면 물 위를 걷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요단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체험하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지요. 이 여리고 정복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의 첫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정복 언약을 주셨고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그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언약 성취, 이 가나안 정복의 대열, 그 흐름 가운데 선 자들은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그 응답의 자리 속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이제는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졌지요. 지도자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어느 자리에 있을 때에 앞선 어떤 리더의 역할, 장의 역할을 해보실 때도 있으셨겠죠. 우리 실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어떻습니까? 더욱더 실은 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한 결정, 한 결정이 너무나도 실은 중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은 따라오는 사람은 큰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다. 솔직히 편하지요.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일단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장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한 결정 한 결정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탁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됐다 그러면 좋은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모든 이 손가락이 비난이 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위치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가나안 정복이 잘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하러 왔는데 안 그래도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정복을 못했다. 얼마나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를 향한 비난과 원망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 여호수아의 입장은 굉장히 책임에 막중한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많은 생각 고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은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자,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자. 근데 차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는 이 지도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지고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27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듣고 전달하고 따라만 갔을 뿐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대단한 전략을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전달하고 따라갔을 뿐인데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도 최고의 지도자로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의 대열의 선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달한 그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실 뿐입니다.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불신앙을 차단한 거예요. 그것 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이다. 우리는 범사인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순종했느냐 오늘 10절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틀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날에 외치라 얘기한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사람이 이 입이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누가 얘기하기를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한다 그래요. 끊임없이 입을 여는 게 실은 사람의 입입니다. 어떤 분 보면은 끊임없이 입을 여는데 쉬지 않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할수록 힘을 얻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람이 어찌나 말을 많이 합니까? 특히나 우리 사람이 보면은 희한하지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꼭 누구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거 보면은 더 잘해요. 보면은 어떤 부분은 보면은 꼭 누구 남을 욕을 해야지만 소화가 되어지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그런데 희한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불신앙의 이런 말들, 어떻게 보면은 비난의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돕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어졌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때에 여리고성을 돌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를 돌아라. 7전 내래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럼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말이 되는 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 콩으로 이게 메주를 써야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들었지만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정말? 이 말 한마디만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그치 내 생각도 그런데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불신앙을 버리세요.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술이 축복받아야 합니다. 입술이 축복받읍시다. 우리 입술이 축복받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불신앙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보통은 똑똑한 분들입니다. 보니까 의사 장로님이신데 똑똑해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잘해요. 옳은 말을 잘하는데 희한하지요. 꼭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교회의 방향에 꼭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탁 옳은 말을 하는 거 있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조금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되어질 것인데 왜 저렇게 어깃장 놓듯이. 아니, 실은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도 생각해보고서 그럼 어떻게 좀 하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꼭 보면은 이 중요한 회의 때 와가지고 어깃장 놓듯이 하는 거 있죠. 목사님이 다 양보를 하시는 거예요. 양보를 다 하시는데도 끝까지 아주 옳은 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 후대가 완전 당황합니다. 그걸 보았어요. 옳은 말인 것 같은데 불신앙하는 사람들, 후대가 망하더라고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령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 불신앙하면서 내가 그래도 옳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지,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은 행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들은 완전 신앙생활 안 되고 망하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성을 돌고서 외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아무런 불신앙 없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때로는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때로는 사실상 내 마음속에 믿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 전달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졌고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실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나온 세대들은 아마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그 세대들,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들이죠. 이들을 데리고서 아마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세대들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다 확인했지만은 틈만 나면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렘넌트들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순종하며 딱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서 딱 하나 되어졌을 때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신 거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의 대열에 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이 사람은 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라합은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둘이 왔을 때에 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지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다만 나와 내 가족, 내 식구들을 구원해달라. 오늘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졌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계속 나옵니다.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바치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그 흐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 잔인한 말 같지만은 저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모두가 실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가나안 정복의 대열 가운데 선 라합은, 그의 가족과 그 식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25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열에 있으니까, 언약의 대열에 있으니까 자기만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 다 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의 이 대열 가운데 굳게 서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 식구들
우리 여러분들의 친척들 다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청년과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 청년이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실은 중요한데 내 가족 식구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을 두고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위에 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 형이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꼭 히키코모리처럼 10년 넘게 거의 집안에만,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밖에를 잘 나오지 않던 거예요. 이 청년이 이 형을 이제는 좀 밖에 이렇게 끌어내려고 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면서 자기 있는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창원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자기와 같이 지내도록 오게 한 거예요. 제대로 실은 사회생활도 안 되죠. 제대로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일단 서울에 와서 같이 지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붙잡고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 상태가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형에게 자꾸 일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형을 조금씩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형이 이제는 마음문을 열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머니도 변화가 되어지고요. 어머니도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그 형 때문에 아버지도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아버지가 교회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하신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아직 교회는 안 나가신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을 완전히 다 살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 우리의 모든 식구들 완전히 다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이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저 여리고 이 성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초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서 준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 대열 가운데 이 라합이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저 앞서 준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도 반드시 되어질 언약 성취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성취의 이 대열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저 여호수아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라합에게 주셨던 이러한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언약 성취의 대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언약 성취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번 주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써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 대열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저 창세기 3장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언약에 대한 여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전도 운동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석사, 박사가 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떤 경우 보면은 박사학위도 없는, 석사학위도 없는, 어떤 경우는 대학도 못 나온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명예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고부랑 할머니예요. 무엇 하시느냐? 저 빈 땅, 자기 땅도 아니에요. 빈 땅에다가 씨앗 좀 해가지고 뭐 심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이 나물 이런 거 좀 키워가지고 버스 정류소 앞에다가 가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거 파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주일날 같이 이렇게 뵈면은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실은 한글도 잘 못 읽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조금 떠듬떠듬 읽으실 분이지 글도 뭐 실은 모르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저를 보면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버스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나이 90세 되신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경험,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입을 벌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저는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코로나 시대라서 복음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 이름 말하면은 잡아 죽이는 시대였는데도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언약, 이 약속,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5가지 비전을 통하여서 이 전도운동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2021년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방향이지요.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한 300명 연접 운동이에요. 왜 300명이냐? 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실은 설명을 한 거예요. 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이 현장에서 제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바로 이 사람이 듣고 영접하고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한 10사람 복음 전해야지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한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한 3만 명의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 3,000 제자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서 300명 영접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숫자적으로 300명을 영접시켜야 되냐?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가운데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원래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을 영접시켜도 되죠. 우리 가운데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났으면 이 사람을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애만 낳아놓고서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우는 이 다락방 사역을
사역이에요. 이것을 통한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예수 능력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귀한 전도 운동 이루실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저거 돈다고 해서 어떻게 여리고 정복되겠어? 야, 됐어, 나는 그냥 안 할래, 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응답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가운데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된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약의 대열에 섰을 때에 주님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갔던 이 라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가운데 섰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성취의 대열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 미션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주 실천 미션을 드리겠다고 계속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에게 각인하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계속 도전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아마 그리시는 분들은 계속 아마 고백하시게 되어지면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이러한 각인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 성취의 대열의 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일하시고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언약 성취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 저 여리고 정복의 그 주역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증인들이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서밋타임을 찬양하십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을 향한,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이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반드시 되어진 생긴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서밋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질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가나안 정복의 지역이 되어졌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라합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정복의 아버지 지역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저 여호수아와 같이 라합과 같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아버지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비전의 방향을 맞추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방향의 방향을 맞추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서며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의 지역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라합과 같이 우리도 이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 역사의 응답에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